야, 네, 10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달라진 거 없어요? 살쪘죠? 네, 잘 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아는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수술하신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디 뭘 수술해요? 그랬더니 눈 수술한다고 다 소문이 났다고 한국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국에 제가 몸이 이제 녹내장이 있는 녹내장 같은 그런 현상이 있어갖고 이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성도님들의 부탁을 하고 했던 것이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와전돼서 한국에 이제 수술 받으러 왔다 뭐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기 칼럼에다가 여러분 혹시나 제 사항들을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적어놨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보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도 또 여러분들 같이 보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10주 동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리한 말씀이에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식월을 10주 동안에 갖게 돼서 또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누리는 혜택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 혜택을 또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귀하다, 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14년의 시간들을 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14년, 2010년에 교회를 시작해서 달려왔던 시간들, 어느덧 14년이 지나고 15년 차가 되는 해를 보내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 일들도 참 많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감사한 일 참 많았습니다. 또 때로는 아픔과 또 슬픔과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들도 가득해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픔도 그 나름대로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다 교회이고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분들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10주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 2달 정도 있게 됐는데 5월 달에는 설교를 좀 했어요. 이곳에 지인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부탁한 목사님도 있었고 또 후배나 또 선배나 아시는 분들의 교회를 초대받아서 설교를 하게 된 주일날 설교도 있었고 수요일날도 있었고 금요일날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방문하면서 경험해 보면서 목회자로 느끼는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 한국에 들어가면은 한국의 그런 실상들이 더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 속에,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한 번은 제가 부산에서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주일날 이브에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 다과를 하는 시간에 내려갔는데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생각은 일부 예배 때 9시 예배에 아이들이 주일학교 운영되고 왔다가 다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다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고 서울로 들어가는 현상은 뭐 이해하고,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아이들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의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이게 현실적으로 확 와닿는 겁니다. 당장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50대, 60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10년을 내다보면 암담하기 짝이 없다. 또 대학교를 가서 청년들의 현상들을 보면 대학교에 청년들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미전도 정독이 6%인데 6% 미만입니다. 한국이 오히려 전도를 해야 되는 세대가 된 거죠. 대학교들마다 그렇게 활발했던 선교단체들이 다 힘을 잃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현실은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예배 끝나고 나면 밑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그게 시끄러운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함께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함께 교회 안에 성장해 간다는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10주일 시간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성도님들과 첫 번째 설교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도 있었고 성경 말씀도 생각나는 것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다시 우리의 성경의 기초, 신앙의 기초 다시 확인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예수님을 이미 오래전에 믿어서 이미 복음이라고 하면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누구의 친구에 의해서 교회 다니면서 익숙해져 있는 종교생활, 이런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무엇을 믿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다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복음에 대한 나의 믿음의 결단이고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이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쁜 소식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마다 우리에게 원하는 복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스테이터스 문제로 불안하고 또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다리던 영주권이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분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복음일 겁니다. 굿뉴스. 제일 기다리던 소식.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오랜 세월 속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었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달라고 했던 그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부에게는 잉태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가장 큰 굿뉴스일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미 하나님 품에 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생전의 모습 보면 당뇨로 한 30년간을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손가락에 이제 피를 내서 당뇨 혈당이 얼마큼 올라왔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나중에는 30년 정도 되니까 나중에는 인슐린 스스로가 주사를 놔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게 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따뜻한 말로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늘 안타까움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뉴스에 당뇨에 너무 좋은 신약이 나왔다라고 하면 제 눈이 확 띄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임상을 거쳐야 되고 판매가 되려면 한참 걸리지만 그 소식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 굿뉴스였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과연 이 복음이 기쁨인가? 기쁨의 소식인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지만 이 에베소의 말씀은 로마서를 마치 엑기스를 압축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우리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이 시대에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를 얘기하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너희를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너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살리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You were dead. 이미 죽었던 과거형입니다. 이미 심각한 암이 온몸에 퍼져서 있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이 굿뉴스가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암이 자라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치료약을 소개해봐야 그 사람에게는 굿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5절에 분명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When we were dead. 너희가 이미 죽었을 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이미 죽었던 존재였던 나를, 소망이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이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잘 안 믿어져요. 저도 잘 안 믿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시점에, 예수를 믿은 이후와 이전에 나는 동일한 것 같거든요. 내가 죽었었다는,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이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받아들여요. 저는 세상에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생동감 있게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처럼 보일 때 죽었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한 배우자의 외도로 부부의 관계는 끝이 나고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그 부부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 관계는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진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호흡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우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죽음에 던져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고 죽음에 던져지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에서 죽음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음이 들려져요. 바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영적인 현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라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이 허물이란 단어가 참 우리 한글로는 좀 애매하잖아요. 허물 그러면 우리가 제가 허물이 좀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죄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가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게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허물이 있다는 거는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처럼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허물이라는 표현은 트레스패스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정도가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난 거예요. 마땅히 사람이 걸어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벗어난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물 밖으로 던져진 것 같은 거예요. 팔딱거리며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요? 이미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따른다 라고 하면 따르는 것이 나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돈을 평생에 따르고 살았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뺏고 누군가를 때리고 폭력적인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 것,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사탄을 따라 살아간 것. 죄의 본질은 내 안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죄는 내 삶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마땅히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또 세상에 보면 훨씬 더 악한 일을 하고 죄를 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그 사실 앞에 안도하며 살았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다 비추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저희나 본질상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같다. 정도의 차이로 죄의 결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상 같았다는 것입니다. 왜? 추구하는 바가 같았고 따라가는 바가 같았기 때문에.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결과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면 본질상 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죽음이 선고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인정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복음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복음은 내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자신이 소망이 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과 혹시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죽으면 인생을 떠날 때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어서 있을까봐 혹시 모르니까 믿어주는 신앙과 같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린 복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복음이 돼요. 다른 종교들 많이 있는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 준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많은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내가 선택해 준 거예요. 오늘 교회는 이게 막 섞여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고마워해 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고마워하셔야 돼요. 이게 섞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고백은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깨달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복음의 시작은요,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실체를 깨달을 때 시작돼요. 두 번째, 복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임을 아는 겁니다. 4절과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복음은요 반전의 능력입니다. 요즘에 드라마도 영화도 반전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밋밋하면. 이 반전이 있어야 재밌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복음입니다. 사실 앞에 우리가 이미 영적인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악한 사탄을 따라 살았던 존재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따라올 게 뭡니까? 그러므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에 던져졌다. 이게 자연스러운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므로가 나오지 않고요.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but God. 원어에도 영어에도 분명하게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상황, 하나님 그러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나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운명은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죽음에 던져졌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주였지만, 가장 비참한 저주였지만 주님은 그러나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바로 복음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게 되는 것이고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앉히신 역사, 그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역사에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자리에서 세우시고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 어느 순간 내가 세상을 내 인생을 다 마치면 천국에 가겠지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죽음과 같이 암담한 순간과 무너짐과 절망과 낙심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믿음으로 세우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병년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저도 제가 주일날 참석 못하니까 수요일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분의 말씀을 제가 오디오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그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살아낸 것만 나의 유산이에요. 나의 소유예요. 그분은 그런 순간에서 아내가 식물인간처럼 된 그 순간을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살아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소유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말씀이 있나? 너무 빈털털이 아닌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는 살았는데 내가 살고 붙든 말씀이 있었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마치 죽음에서 일으키신 주님의 일으키심이, 모든 무너짐 속에서 주님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암담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에 자녀의 권세에 우리를 앉히신다는 그것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실에서 일으키고 세우시고 앉히시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낙심과 절망에서, 두려움과 근심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세우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복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순종하게 합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구원 열차의 티켓 한 장 믿고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선물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복음을 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르심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공통 분모로 딱 하나를 얘기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구원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말을 착하게 살라고, 죄지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선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어든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선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힘들고 악하고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도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에 대해서 한참 8장까지 얘기하고 나서 12장에 이제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전제처럼 던져진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예수를 통해서 복음 받았지, 구원 얻었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해야 돼. 우리는 어떤 위대한 작가의 작품을 보면요, 그 작가를 떠올립니다. 그분의 패턴이 있고 그분의 영감이 있고 그분의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피카소가 떠올리죠. 고흐의 작품을 보면 그 작가가 떠오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인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for we are his workmanship. 세 번역에는 이렇게 더 쉽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해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라고, 하라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라.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분의 작품이다. workmanship, masterpiece, 걸작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시죠.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때로 좀 이렇게 안 믿어지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긴 뭐 우리가 미술 작품에도 보면 이게 정물화도 있지만 추상화도 있잖아요. 의미를 깨달아야 작품인 것을 깨닫는 작품도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이 작품에서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라, 포이에마, 마스터피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사실 앞에 부끄럽지요. 그러면서 감사하죠. 나는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어디 내놓을 만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감사하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We are God's masterpiece. 여기 우리가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교회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땅에 교회는 모순 덩어리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미워하고 때로는 위선으로 포장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다 깨어진 존재로 있지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할 때 우리의 본능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게 교회예요. 때로는 저도 14년간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로 가는 무거운 짐이 저한테 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부서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으로 가득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때로 내 인생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분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우리는 평생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낙원 같은 모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작품이에요. 저는 남은 목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소망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구나.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며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 죄와 죽음에서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